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모든 것을 현명하게 알려주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모든 것을 현명하게 알려주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 잘한 거 맞죠? 교수님 웃으셔가지고. 너무 가분하게 해가지고 민망스러워. 네,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르케이 아보트 5장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부를 할수록 알듯 말듯한 내용도 있고 또 프린트해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새겨 듣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거나 연배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며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는다. 또한 화제의 핵심을 묻고 정확하게 대답하며 첫째 요점은 처음에, 마지막 요점은 맨 나중에 지적한다.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사실을 두고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힌다. 그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정반대로 행한다. 와, 이거는 요즘에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교과서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명한 사람 그 4장 1절에 보면 누가 현명하냐 그러고 네. 누구한테나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먼저 나와 있지만 현명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정반대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거나 연배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는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뭐랄까요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그분한테 차라리 이야기하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네. 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청한다는 뜻이고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을 듣고 바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을 한다는 거죠. 탈무드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알려주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럼요. 그 대화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브루타식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매우 유용하고요. 실제로 그 하브루타를 그 연습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미리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화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 그 대화도 좋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두괄식으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미괄식으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의사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해주기를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저를 제가 말할 때는 꼭 눈을 맞춰 주십시오. 네. 어떤 경우는 맞장구 좀 쳐주십시오. 아니면 리액션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열심히 말할 수 있으니까 더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그 경청에는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동기나 정서까지 파악하고 상대방한테 피드백까지 해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썰이 있는데 야, 이게 그거 딱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말씀드리면 화제의 핵심을 묻고 정확하게 대답하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말을 장황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질문을 매우 날카롭게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을 하고 나중에 들은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아는 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그 자기한테 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그 랍비한테 이렇게 그 질문해요. 그 랍비님, 제가 제 집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옆집에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옆집에 이렇게 그 가지가 뻗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근데 랍비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며칠 후에 다시 오라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상담받는 사람이 다시 찾아갔어요. 3일 후에 찾아갔더니
그때는 답을 해줘요. 그쪽 가지를 다 자르십시오. 예, 만약 그 유실수라면 그쪽이 따먹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랍비가 자기도 이제 마당에 그런 나무가 있는 거 싹 보고 싹 잘라놨다는 거예요. 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예. 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랍비들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알면. 근데 그게 자기 실천하고 연결돼 있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잘하는 랍비한테 보내줍니다. 그 랍비한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듣도록 도와줘요. 예, 그게 이제 지혜자인 랍비들의 그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고, 네, 그 어떤 지적을 받을 때 뭐 변명하지 않고 그건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랍비의 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같은 그런 공동체, 랍비 공동체가 있잖아요. 랍비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시골 같은데 랍비가 없는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좀 보살펴 주려면 요즘도 순회 목사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 아주 오지에 마치 그런 것처럼 순회 랍비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하나 써줍니다. 근데 그 추천서를 랍비는 그 동네 사람한테 줘야 돼요. 동네 사람이 어떤 랍비의 추천서를 보니까 그 사내들인에서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만큼 정직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다른 종교 경전에도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교수님이 재미있는 해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은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사실은 배움에 대한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특히 혼자 공부하는 거를 막습니다. 그거 혼자 공부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지만 독단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해. 그래서 막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둘 이상 팀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부는 필연적으로 대화와 토론과 질문으로 이루어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세, 대화하고 토론할 적에 그게 제대로 그 기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도 그 건전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 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비난이나 비방이 휩싸인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 토론에 대한 어떤 본질과 스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함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 대화를 중간에서 끊기게 만들면 안 돼. 그 기본 자세. 그래서 대화를 할 적에도 어떤 얘기를 내가 먼저 했지 이런 순서를 따지거나 그다음에 얘기를 번잡하지 길지 않게 요점 위주로 짧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이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옛날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은 현대에 와서도 인기 유튜버들을 봐요. 네. 그 사람들이 네. 굉장히 요점 정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결론을 신속하게 내고 이걸 빨리빨리 진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볼 적에 한 1분 보다가 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로 채널이 맞아요. 돌아가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네. 얘기를 번잡하게 길게 하거나 그 순서를 무시하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에서 경청을 한다고 뭐 대화의 시간도 갖고 뭐 막 소통의 시간 막 벽에 붙여놓고 맥주집 소통 많이 타임도 하세요. 갖고 막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평등 사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밥그릇이 얼만데 네. 라거나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알아 라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아랫사람이 얘기하는 게 결론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근데
아무리 아랫사람이 하찮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비워내고 이렇게 듣는 자세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대화의 1순위거든. 그게 진정성이거든. 윗사람이라고 그거 없이 계급과 경력과 짬밥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그 얘기해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글쓰기하고도 관계가 돼. 글쓰기라는 게 그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그 글의 결론 부분을 서두에서 얘기해 주면서 그걸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글쓰기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화, 글쓰기, 그다음에 자기의 사고 훈련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아주 현대인에게도 다가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탈무드에서 말하는 유튜브의 기술, 탈무드에서 말하는 글쓰기의 기술, 이거만 팍 뽑아가지고 3분짜리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항목의 죄를 두고 7가지 종류의 형벌이 세상에 왔다. 어떤 이는 11조를 하고 어떤 이는 하지 않는다면 가뭄으로 기근이 일어나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풍족해질 것이다. 모두가 11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폭동으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올 것이며 제물로 바칠 떡을 구별해 두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기근으로 멸절될 것이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맹세와 신명 모독 탓에 맹수가 세상에 나타난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유혈 및 땅의 안식법 위반으로 추방이 세상에 왔다. 역병은 내절기에 좀 더 전염된다. 4번째 해와 7번째 해 이듬해 그리고 매년 절기 초막절 후가 여기에 해당된다. 4번째 해에는 3번째 해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11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고 7번째 해에는 6번째 해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11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며 7번째 해 다음 해에는 7번째 해에 거둔 소산에 대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년 절기 초막절 이후에는 초막절 전에 수확하는 동안 가난한 자에게 줄 곡식을 훔쳤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해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고 저 인류학자는 생각하는데요. 탈무드 학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8절에서는 11조를 가지고 다 했니 아니 다 안 하니 조금 누구는 하고 누구 안 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떡은 한라빵 할 때 한라빵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만들 때 네네. 그 빵 어쨌든 빵을 한라빵을 만들 때 만들 때 그 도우 있잖아요. 도우. 네네. 그러니까 빵 밀가루 반죽 여기서 도우. 일부를 떼 가지고 네. 따로 이렇게 제사장한테 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그걸 조금 떼가지고 랩에 싸가지고 태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줘야 될 때 11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루마라고 첫 번째 그 수확을 하면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이렇게 떼서 주는 게 있어요. 제사장한테. 그 다음에 주는 게 마셀 리시온이라고 첫 번째 11조가 있고 그거는 어디지? 계속 매년 줘야 돼요. 매년 그 11조를 그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361245 그러니까 이 7년 있잖아요. 7년 기간을 따지면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1년, 2년, 4년, 5년에는 그건 레위인한테 11조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3년째와 6년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줘야 돼요. 이렇게 주는 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는 매년 줘야 되고 11조를 레위인한테는 1, 2, 4, 5 가난한 사람한테는 3, 6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줬다 11조를 안 줬다 그러면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안 하면 이제 완전히 그 가난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킬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기근도 오고 가뭄이니까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형벌이 뭐가 있나요? 7가지 형벌 중에는 기근, 질병, 전쟁, 맹수출현 그리고 국외 추방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어쨌든 기근이 와서 배고픔을 견디도록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형벌의 그 원칙이 뭐냐면 measure for measure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굶주림에 대해서는 굶주림으로 겪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물로 바칠 떡, 그러니까 이게 진설병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 안 떠놓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안식일
행할 때 그 뭐 이런 한라빵 만들 때 반죽을 하거든요. 그 반죽 같은 거 안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근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바쳐야 되는 건데 그걸 바치지 않고 그러면 기근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거짓 맹세, 신성 모독,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건데 이럴 때는 맹세라고 돼 있지만 좀 그 상징적으로는 애국의 압제거든요. 그 압제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국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괴롭힐 수 있다 이거고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유혈은 살인입니다. 네네. 이 세 가지 재앙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순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좀 봐줍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라. 어떤 사람이 총으로 관자놀이에 대고 너 도둑질하면 죽여. 그럼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도둑질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총을 이렇게 들이대고 네 생명을 위협하면 그러고 나서 너 도둑질 안 하면 죽여 이랬을 때는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너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차라리 총 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죠. 네.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라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상을 놓고 거기에 절해, 우상을 숭배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랬을 때는 차라리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적 타락. 너 저 여자 강간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럼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네. 강간하지 말고. 네네. 이 세 재앙만큼은 절대로 차라리 하지 마라. 순교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말이 여기 없어요. 없으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대 그 범죄라고 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땅의 안식법을 위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안식년이 되면 땅을 휴경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해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안식년에 그 밭에 뭔가 날 거 아니에요. 과수원 예를 들면 과수원에 7년 된다고 6년 된다고 6년까지만 하고 7년째 나무를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7년 때 과실이 맺으면 그거는 아무나 따서 먹어도 돼요. 근데 주인이 가서 다 못 따먹게 하고 그걸 뭐 지가 다 갖거나 그러면 이건 안식년을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했을 때 너 국외 추방 당해. 이런 처벌이 들어온다 이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고. 근데 역병은 다 똑같은 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해에는 세 번째 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을 사이클로 보면 3년과 6년째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 안 하면 3년째 안 하면 4년째, 6년째 안 하면 7년째 그 처벌을 받아요. 그 역병이라는 처벌을 받고. 네네. 또 있죠. 7번째 해 다음에 7번째 해 거둔 소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안식년법을 어긴 거고요. 그리고 매년 그 초막절 이후에 초막절 전에 수확하는 동안 가난한 자에게 줄 곡식을 훔쳤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가야 될 곡식을 바치지 않고 초막절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또 처벌이 오는데 그게 역병이에요. 전염병. 옛날에 역병이 얼마나 많이 돌았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이런 역병이 돌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나라는 인류학자의 생각인데요. 종교인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필 왜 역병일까? 역병이 너무 많이 돌아서. 그러니까 이 전염병인데, 그러니까 그 11조 안 하는 거 그거 갖고 위에는 기근이고 밑에는 또 역병이잖아요. 네. 그건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게요. 여기 7종류의 처벌에 대해서 위에서 3번이 기근이 나옵니다. 네. 기근은 사실은 가난을 의미하는 거거든. 네. 모든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은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11조건 뭐 농사 짓는 거건 그다음에 안식일 날 나누는 거. 이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도 세상이 다 같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역병이 나오는데 역병은 옛날에는 인간한테 공포를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역병이 돌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의 저주나 그 악마가 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옛날에는 역병이 그 위험스러웠냐면 옛날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게 사실은 2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
영아 때 영아 사망률이 높아. 그 중에 하나는 영아 살해가 있어. 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문 살려지면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죽였어요. 그게 옛날에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무함메드가 가장 먼저 금한 게 영아 살해 금지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역병이야. 역병이 한 번 돌면은 심하면은 인구의 절반을 휩쓸어 가요. 네. 그 중세 때 패스트가 휩쓸었을 적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네. 베네치아 같은 데는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역병이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베네치아 같은 그러한 항구 도시에 하루에 600명씩 죽어나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매장할 틈도 없어. 그러니까 저쪽 외딴 섬에다 갖다 이렇게 버려 막. 그리고 식구들이 매장할 적에도 그냥 개가 파먹지 못할 정도로만 가볍게 이렇게 흙을 덮어. 그래서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쓸렸겠어. 네.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을 막 학살해. 네. 왜 그러냐면 네.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서 손 씻는 이런 습관이나 이 위생관념에 잘 돼서 그놈들만 잘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역병 뿌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놈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고 그 악마한테 기도를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역병이 하여튼 큰 하나님으로 봤던 형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형벌이 이제 전쟁이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탈 전쟁, 정복 전쟁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게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쳐들어가서 외국의 물자와 포로를 잡아와야 돼. 옛날에는 노예 경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은 노예를 갖고 있느냐가 그 당시 부의 척도기 때문에 그냥 직업적으로 가서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그들한테는 역병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적에 받는 야생동물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추방인데 네. 이게 왜 더 무서운 형벌이냐면 야생동물을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외국의 정복으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힘든 형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역병이 도는 거야. 랍비들도 야생동물이 뭘까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정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균에 의해서 역병이 도는 게 그걸 거다라고 그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방이 왜 가장 무서운 형벌에 속하냐면 추방이 되면은 이게 사실은 모든 고난을 포함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가면은 그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방이 무서운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 압제로 인한 포로 생활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민족 전체가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건설로에. 두 번째는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그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형벌이지. 그 다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방이 몇 번 당하냐면 3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추방은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잃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세계각 곳으로 흩어져. 이걸 이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긴 그 유대인 공동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가 한 20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온갖 박해와 학살과 그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래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형벌의 종류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하고 추방인 거예요. 여기서 전쟁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형벌의 원인으로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들고 있어요.
사법 시스템은 이제 판사들이 뭐랄까 정의롭지 못하게 부패하거나 그다음에 토라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시스템은 모든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역할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외국에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나라가 기틀이 안 잡히고 그러면 당연히 기강이 안 잡히고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 이렇게 힘센 나라가 먹이로 생각해갖고 쳐들어온다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법 시스템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루 그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의 7계명에 보면 노아의 7계명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사법 시스템을 꼭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전에 뭐 하나님을 믿고 신성모독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적절한 관계 맺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가 있고 7번째 사법 시스템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6개의 법을 지키려면 그걸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법 시스템 제도인데 그게 국가의 탄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해석하신 게 아니라 탈무드 전반 여기저기 나온 거 다 예, 예. 녹여서 얘기하신 거죠? 네네. 예. 네. 네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넷으로 구분한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너희 것은 너희 것이다. 라는 사람은 평범한 성향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돔의 성향과도 같다. 두 번째 성향은 내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사람은 땅의 백성,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세 번째 성향은 내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 것도 너희 것이다. 라는 사람은 경건한 성향이며 끝으로 너희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는 사람은 사악한 성향에 해당된다. 예, 제가 일단 평균적인 인격은 되는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는데요. 저는 뭐 내 것은 내 것이고 너희 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내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인격이다 라고 하는데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꼭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로 다 유무상통하고 뭐 네 거 내 거 없이 섞어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좋게 판단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건 내 거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이 네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좀 가치 없는 거. 네 것이 내 것이다 하면 너의 가치 있는 건 내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미리 상대방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 것을 네 것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명분을 정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약간 사악한 사람 여기는 뭐 다른 사악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지만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것 내 것이 분별이 없으면 뭐랄까요 분별심 없다는 측면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건 너무나 평범한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자기 것만 그러니까 내 건 내 거니까 네 건 네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범하긴 하지만 여기서 뒤에 보면 소돔과 같은 성향이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좀 뭐랄까요 불유황불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소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도 잘 흐르고 그래갖고 그쪽은 이제 계곡 쪽이라 물이 잘 흘러서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외 지역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사 잘 안 되고 황무지고 비도 잘 안 오고 뭐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돔으로 뭘 막 끌어오잖아요. 좀 빌려주세요. 좀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이 말은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처벌로 멸망하게 되는 그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오면 돈을 줘놓고 절대로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한대요. 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먹을 걸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는데 먹을 거 안 주니까 죽어요. 그럼 그때 다시 돈을 뺏어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것처럼 하면 돼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책에 보면 이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나중에 잡아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몰래 이제 소돔 사람들 몰래 그렇게 호의를 베풀다가 그렇게 갖고 그 소녀를 죽이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천사들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막 뭐랄까요 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뭐 롯 가족들만 쫙 이제 탈출하고 그런데 그때 롯의 그 아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네.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런 삶이 그립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예, 악한 삶이잖아요. 그게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내린 거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지금도 뭐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 그 어디 있죠? 사해 밑에 그 예. 보면은 암염들이 많이 있는 네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지역에 보면은 사람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모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은 내 것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것은 네 것이야. 네 건 네가 알아서 잘 하고 나는 네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얼마든지 지원해달라 그러면 내가 지원해줄게. 뭐 이래서 그 경건한 사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뺏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악한 사람의 성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향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10절, 11절이 나오는데 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키소, 카소, 코소라 그래요. 네. 키소는 돈주머니, 아하. 카소는 분노, 아하. 코소는 술. 술을 보면 아는데 네. 돈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루는지를 보면 알고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면 알고 코소 이거는 술인데 술잔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술잔이고요. 이건 어디에서 쾌락을 얻느냐 그걸 네. 보면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책 보면서 쾌락을 느끼면 그 사람은 학자 성향이고 어떤 사람은 춤추고 뭐 이런 사람은 무용인가 어쨌든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 술 얘기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이 술 잘 안 먹거든. 네. 취하게 먹질 않기 네네. 때문에 네. 그까지는 하지 않고요. 근데 탈무드에 아까 지금 세 가지 얘기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키소 돈주머니에 관한 거, 그다음에 카소 분노에 관한 거. 그다음에 술잔이라고 술잔이라고 술잔 돼 어디 있는데 나와요? 예. 여기는 안 나와요.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술잔 얘기는 어디 나와요? 탈무드 어디 나온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저기 마빈 토카야가 쓴 탈무드의 지혜라는 책에 나와요. 어딘가 좀 네. 피르케이 야보트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다른 나오는 탈무드 거군요. 이야기 책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여기서 소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로 멸망을 당하는 그 원인이 그 사람들이 너무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옛날에 초기 인류가 수렵 채취하면서 살았을 때는 원시 공산 사회야. 사실은 평등한 사회야. 그런데 한 만여 년 전에 농경 시대가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을 해. 즉 그때부터 소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혹은 식물을 채취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았어.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수확물의 효율을 생기기 시작해서 먹고도 남는 거야. 즉 잉여가 발생해. 그래서 그 잉여가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생겨. 여유가 생겨.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단어 컬처의 어원은 경작이라는 꿀뚜라가 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잉여가 발생하면서 문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류는 전쟁을 하기 시작. 즉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으로 상대방의 부를 강탈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근대에 들어와서
발전한 게 그런 전쟁보다는 거래를 통해서 부를 증대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부를 증대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너무 소수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소득 불평등, 부의 편중의 문제가 발생해. 이건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는 사유재산이나 소유는 동기유발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요소인데 문제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래서 탈무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체다카, 자선, 그다음에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거, 이 정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개인의 어떤 관용에만 머물지 말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거거든. 유대인 공동체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거를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절도를 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거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못해. 그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가난한 상태로 방치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유대인한테는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체다카의 그 8단계 품격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자립시킵니다. 즉 성공시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가난한 사람 없어요. 네. 그게 공동체 정신이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회가 어떻게 돼? 즉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같은 사람 보면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비를 얼마큼 할까? 자기 번 곳에. 발톱만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확 줄어들어요. 지금 미국 같은 사회도 보면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이 사람들이 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은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바깥으로 소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생산성의 발달로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팍 줄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공황이야. 예. 즉 사회 전체가 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힘들어져. 탈무드는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을 11조래거나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적에는 다 거둬들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 뭐 곡식을 하다 떨어뜨린 미란 짚지 말아라. 그런 게 무수히 많아 생활 속에.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나누어 먹어라. 즉 계속해서 탈무드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자선의 이 강한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지기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너무 자신의 소유에 집착해서 갖고 있는 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벌하겠다라는 게 이 여기에 흐르는 이 기본 말씀이에요. 네, 저도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째다가를 하고 기부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번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소득이 다 내게가 아니라 그 일부는 원래 가난한 사람 거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를 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라고 했거든요.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그리고 나서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16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다 먹을 수 있어. 동산에 있는 과실이 많은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는 일 시키고 그 다음 절에서 뭐 이게 먹을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봉급 주는 거야. 근데 봉급을 주는데 원래는 우리가
뭐 사장님한테 월급 받으시면 그건 전부 자기 소유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야 그거 이렇게 그 일부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체 중에서 뭐 100개가 있으면 다 네 거지만 딱 하나는 네 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네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저는 제닷가를 보는데 뭐냐면 그 선악과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잖아요. 네. 선악을 알게 한단 말은 선악의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경험하냐면 그 지하철 가다가 깡통 하나 놓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동전 좀 뭐 적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이 해주세요. 저는 해줘요. 근데 뭐 100% 해주지 않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지하철에서 돈 이렇게 한 사람 없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누구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이 단 일치라도 생겨요. 그건 100%다 생기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돈을 주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이 앵벌이 조직일 거야. 내가 도와줘봤자 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앵벌이 조직이 다 가져갈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뭐랄까요. 뭐 술 먹은데 사용할 거야. 그래서 나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별의별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모른 척하고 뭐 나도 가난한데 나도 지금 적선받은 판에 저 사람한테 줄 돈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거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줘야 선인 거고요. 안 주면 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제닷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대표님의 창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랍비가 얘기한? 랍비들은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그런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월급을 우리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 것을 미리 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미리 줬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직접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돕는데 많이 주신다고. 번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아까 언급하신 우리 밭에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귀퉁이 그 농작물은 가난한 사람을 남겨두고 이삭 줍지 말고 가수원 이렇게 할 때 밑에 떨어진 과일들 줍지 말고 뭐 이렇게 들고 가다 하나씩 떨어뜨리면 그거 줍지 말고 이게 다 가난한 사람 거란 거예요. 원래 소유가 가난한 사람과 네 거 아니야. 그 손대지 마.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떼닥갈 안 하면 그걸 다 주워오면 너 가난한 사람 거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냐면 이게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가 아니면 주워와도 되죠. 내 거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건 내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무라면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껏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선악의 관점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가난한 사람의 돈벌이를 뺏어오는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악으로 보는. 그런데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1년에 평생 버는 돈이 아니라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른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그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호들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려줬겠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되는 거야. 이걸 실질적인 그 통계를 보면은 미국 상위 1%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부는 점점 커지는 데 비해서 90%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점점 적어져. 소득도 그렇고 적어. 그런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사실은 중산층이에요. 근데 90%의 국민의 소득과 부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얘기는 중산층이 붕괴해서 하류로 추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되면 자본주의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사실은 1929년 대공황 때도 나타났어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시점에서 대공황이 터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사람이 소득과 부를 독점하면 사회 전체의 소비가 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불경기나 공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갈 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 그런데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 욕심을 부려요. 금융위기가 이렇게 질질 끓게 된 거는 그거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인데 이 양반은 당선되자마자 다음 날 미국의 모든 은행의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들을 투입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딱 추려내. 그래서 살릴 은행과 죽일 은행을 딱 구분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살릴 은행은 오픈시켜주고 나머지 은행은 폐쇄시킨 다음에 부실 채권에다가 구조조정 자금을 집어넣어서 해소함으로써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배드뱅크 만들어서 부실 채권만 골라서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그걸 반대해.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돈을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썼으면은 신뢰가 금방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질질 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뭘 들고 나왔냐면 그래도 은행에다 돈을 부어 넣어줘야 되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대신 이 주식은 의결권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제안했을 때도 미국 은행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다 은행이 국유화될까 봐. 두 번째 조건도 그들이 수락을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정부가 다시 제안을 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의 정확한 그 밸류를 알기 위해서 시가 평가제를 하자고 그래. 그것도 반대예요. 그래서 화생상품 팔다가 이렇게 금융위기 만들어 놓은 그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정부는 할 수 없이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를 통해서 돈을 공중에서 막 살포해버려서 유동성으로 이거를 막아요. 그 통에 그 친구들은 다시 다 회복을 해. 돈을 푸니까는 돈을 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즉 자산 가격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회복이 돼. 대신 누가 고생하냐. 없는 사람. 금융위기가 질질 끌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고생을 해요. 미국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에 죄 없는 우리나라까지 세계가 다 고생해. 그쵸. 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자기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진 거야.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계속 연명되는 거야.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한 숙제인데 지금처럼 돈의 힘을 믿고 그들이 그들의 룰을 바꾸지 않고 버티면은 징벌이 따를 수 있어요. 어호라. 하나님이 계속 탈무드에서 얘기를 이걸 누구 보고 얘기해? 사실은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걔네들이 월스트리트의 주도 세력이 누구야 지금? 유대인이죠. 니네들을 이렇게 계속 가진 자들이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갈목까지 계속 독점해서 부의 편중이 생기면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끔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나 금융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전의 거와는 좀 다를 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탈무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음 금융 위기 예언 막 이렇게 하면 또 10분짜리 컨텐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예언할 입장은 아니고. 예언은 아니고. 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이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부자 증세를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저렇게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상위 1%에 대한 세금, 즉 부자 증세를 통해서 교육 문제나 이런 걸 풀어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거 아젠다로 나오고 이게 화두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게 좀 약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사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볼코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하게 하려고 그랬을 때도 이들이 온갖 로비를 써가지고 그 법률을 최약화시켰어.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사실 CDO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은 CLO라는 게 그 이상으로 많이 벌어져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파생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장외 거래야. 네. 장내 거래 같으면 기록이 다 남는데 장외 거래 즉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터지면 누가 무엇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용경색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신용경색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지 다 같이 이제 연구해야 될 하나의 과제죠. 아, 탈무드에서 그냥 소유권에 대해서 뭐 사람의 성향을 넷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지금 세계 경제사와 금융 위기에 대한 내용까지 쫙 풀어내시는 창조적인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재밌습니다. 네. 예. 자, 그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질도 넷으로 구분한다. 쉽게 화를 내지만 쉽게 진정하는 사람은 손해가 소득을 상쇄시킨다. 화를 잘 내진 않지만 진정도 쉽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손해를 상쇄시킨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진정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며 쉽게 화를 내면서도 진정이 쉽지 않은 사람은 사악한 자다. 종교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분노라는 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인데 뭐 주변에 이런 4가지 유형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들은 어떠신지. 예. 저는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저도 경우에 따라서인데요. 네. 그 꼭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나쁜 짓에 대해서는 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은 그때 쓰라고 있는 거죠. 예, 좋은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헐뜯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한테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얻어먹는 게 네.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화를 내고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뭐 너그럽게 화를 이제 내지 않는 게 좋고 의분이라 그러죠. 네네. 옳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불의를 봤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쉽게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는 진짜 그게 불의인 거죠. 이제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화를 내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화를 낸다는 게 어떤 의분에 의한 것도 있고 어떤 개인적 분노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 분노에 대해서 여기는 쓴 것 같은데 개인적 분노가 지나치면 이게 폭력이 되거든요. 심리적 폭력.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어떤 언어적으로 혹은 화를 낸다거나 신경질을 낸다거나 악을 쓴다거나 하는 게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폭력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나는 화도 잘 내지만 뒤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퉁쳐질 문제가 아니야. 네. 피해를 입는 건 상대방이야.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신경질을 낸다는 건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한계 내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신경질로 표현되고 그게 악쓰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당한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그게 공포로 남아. 공포.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라도 계속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맞은 거는 아프다가 깨면 되지만 그 상처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가요. 그리고 영아기 때 사실은 영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사람은 부모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뢰나 사랑만큼 그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 그런데 부모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그 갓난애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네. 애가 못 알아듣고 하니까는 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이는 느낌으로 상황을 알아.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나 사랑이 부족한 게 그대로 아이한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아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 못하는 아이가 말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의 신뢰와 사랑을 그들 부모로부터 배우는데 그들 부모 자체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게 싸움으로 나타나서 그 아이한테 투영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 신혼부부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는 그것이 의분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불만에서 터져나온 거는 다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이 탈무드는 가르치는 거죠. 네. 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의 성향도 내수로 구분한다. 이해가 빠르지만 망각도 빠른 학생은 손해가 소득을 상쇄시킨다. 이해도 더디고 망각도 느린 학생은 소득이 손해를 상쇄시킨다. 이해가 빠르나 망각은 더딘 학생은 현인이고 이해가 더딘 반면 망각은 빠른 학생은 악한 운명이다. 전 탈무드 너무 재밌는 게 공부 못하면 다 악하대, 사악하대 막. 이거 교육회사 휴넷 이런 데 복도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학생 내수로 구분하면 이러잖아요. 뭐 이해력과 그 기억력을 말하는데 네. 이해는 빨리 하지만 뭐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해도 빨리 하고 기억도 오래 하고. 그렇죠. 가장 나쁜 건 그 반대인 경우. 이해도 그쵸. 더디고 빨리 잊어먹고 이러면 최악이에요, 최악.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이해력 떨어지고 뭐 기억력도 안 좋으면 배우지 말한 건가? 처음부터 그런 배울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뭐 배우지 말한 거 그건 아니고요. 토라는 누구나 배워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반복이에요. 네네. 예, 반복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극복합니다. 그쵸. 예, 뭐 10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한 그런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 이걸 가지고 뭐랄까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다고 뭐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복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암기력도 자주 반복하면 뇌가 그렇게 바뀌어요. 유대인들 그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를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다 하진 않아요. 어지간하면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10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외울 때는 뭐 석 달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10장은 뭐 한 달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3일 걸리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한번 보면 외워지는 수준까지 간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그 머리가 암기의 뇌로 바뀌어요. 암기에 최적화되는 뇌로 바뀌어요.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면 마찬가지고요. 이해도 이제 뭐 질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걸 자주 하게 되면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쌓이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가면 어차피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겹더라도 처음에는 반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탈무드가 네. 배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배움의 종교예요. 그쵸. 이게 성전 시대에는 즉 하나님의 집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걸로서 죄의 탕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 즉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 다른 메시지를 줘요. 제물에 와서 1000가지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 그 후로 배움은 이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종교 행위야. 즉 배움이 유대교는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야. 그래서 탈무드가 계속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는 유대교의 종교 교육은 주입식 공부가 아니야. 즉 미리 예습을 하고 가서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야.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을 하려면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과 토론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교육은 이스라엘의 공교육은 유대인 교육은 항상 예습이 선행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배웠다고 땡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항상 배운 걸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습도 하지만 복습을 함으로써 어떤 암송을 통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들이 사실은 기억력보다는 이해력을 우선합니다. 즉 기억력은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사물을 원리와 개념으로 파악하는 건 그렇게 쉽게 까먹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예를 봐도 학교에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 2차 대학가. 네. 그 이유는 예.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뭘로 해? 엉덩이로 하죠.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야. 네. 공부는. 네. 그거를 탈무드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예시바가 앉다란 뜻이 있어요. 아하. 어.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복습을 뭐를 치냐 하면 가르치는 게 최고의 복습이야.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걸 가지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가 배운 것의 최고의 복습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탈무드에 대해서 배운 거를 책으로까지 쓰고. 예. 네, 그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은 자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성향도 넷으로 구분한다. 자신은 자선을 베풀고 싶어 하지만 남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 악한 눈을 가진 자다. 남의 자선은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악한 눈을 가진 자다. 자신과 남의 자선을 모두 바라는 사람은 경건한 자요. 자선을 베풀 마음도 없고 남도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악한 자다. 네, 자선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다가를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걸 대응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의무적인 자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원래 자선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의무적인 자선이 이게 좀 뭐 동그란 네모 이런 식으로 형용 모순인 거죠. 네네. 예. 할 수 없이 이제 자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성향도 넷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자기 여기 뭐 뒤에 두 개는 이해하시겠죠. 나도 자선하고 이웃도 자선하게 그쵸. 뭐 격려하면 그 참 좋은 사람이고 자선 자기도 안 하지만 남도 자선하는 걸 꼴보기 싫어한다 그러면 사악한 사람이죠. 근데 자신은 자선을 베풀고 싶어하지만 남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악한 눈을 가진 거래요. 네. 그건 최다카의 그 올바른 번역은 자선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의예요. 네. 즉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행위가 정의예요. 공동체에 약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는 건 불의한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 자선은 선택적 관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이면 해야 될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의라고 번역을 해야 오히려 뜻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체데카 정신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두 단어로 사실은 요약될 수 있는데 이 하나가 체데카야, 즉 정이고 하나가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평등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체데카하고 미슈파트 개념에 굉장히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만큼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민족이 없어요. 요거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 쿠파제도가 돼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체다카 정신인데 이 체다카에도 그 8단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네. 그게 사실은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그 랍비 그 마이모니데스가 그걸 분류해 놨는데 가장 하치가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가 네. 상대방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단계는 상대방을 자립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최고의 단계예요. 그거를 헤세드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지혜, 그다음에 인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걸 헌신적으로 동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 심리를 갖지 않고 그 보상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누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정말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 그게 창업 단계나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는 거는 모두의 책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립시키고 성공시켜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그 제다가가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명을 다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데 이게 구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하인 출판사에서 나온 필기 아우트 보면 221페이지 보면 유대 민족은 자선을 베풀므로 얻은 기업으로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뭘로 보냐면 죽은 자로 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걸로 봐. 그럼 죽은 자를 소생시켰으면 나는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헌혈할 때 헌혈증 받으면 나도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먼저 헌혈을 할 그 차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 했다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돼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은 자선을 베품으로 얻은 기업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라 전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이 단순히 남 도와주고 남들이 그 돈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구원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줬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 이런 그 주고받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다가가 보통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자선을 베풀고 싶어지면 남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은 그럼 구원받지 말란 뜻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을 시기하는 보는 거죠. 이런 그 깊은 통찰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요. 예. 그래서 반대로 남의 자선은 바라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것도 되게 웃긴 거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걸 싫어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의미가 돼서 반드시 남도 자선하게 하고 나도 자선하게 하고 자선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못할 형편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이 뭐 너무 없거나 그렇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남이 자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격려하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자신도 이제 그런 돈이 생겼을 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설령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마음으로 또 자선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질적으로 하는 것만이 자선이지만 물질을 넘어서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핫사딤 사랑, 예, 친절한 말, 환한 미소, 그다음에 배려심 이런 것들도 상대방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제다가의 범위에 들어간다. 물론 제다가는 좀 다른 말로 그냥 넓은 범위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바예요. 아하바. 근데 그 기본 어원이 뭐냐면 하브인데 그 하브의 뜻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주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물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주는 행위가 사랑의 모체예요. 원래 그 핵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서 뭘 주지 않는다 그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행동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는 행위가 결국은 이 토라가 전체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 주다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다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너도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예,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그걸 했으면 당연히 구원 받는 거죠. 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네. 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또 더욱 탈무드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